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을 이기고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도요, 확신이 설레면은 선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바뀌면 온전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왜 지식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되느냐 하면요, 지식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려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지식에 있습니다. 성경은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지식이 마지막 바뀌는 거야. 지식이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바뀌었다고 마음은 갈등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은 갈등하는데, 이 지식이 확실하게 논리를 갖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디에 거주할까? 거처가 어딜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죠. 아, 저 사람 임 목사님이야. 왜 그럽니까? 임 목사는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외형의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겉사람 속에 있으므로 속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는데, 이 속사람은 겉사람 속에,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 이 외형의 사람 속에는 누가 살까? 이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삽니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이 오늘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우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기 전에 있던 그 옛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 사는데, 이게 공생관계인데, 이 공생을 하는데 화목하지 못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늘 갈등하는 관계죠. 성경은 옛사람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여기 9절에도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가 저를 속여서 저를 그들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압이 마귀에게 나서 마귀짓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짓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속에서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는 사람이니까, 이 지체 속에 있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게 사도는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속사람은 마음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23절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뭔 말인지 들어도 알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는 그 순간 들을 귀가 생기는 거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진석 집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군대는 관물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는 거죠. 근데 걔는 갖고만 왔지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볼 거냐 그랬더니, 아니 갖고만 왔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 갖다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얘기를 들어서, 야 여기 지구의 종말 뭐 그런 게 나온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며 그랬더니 거기 많이 나온다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읽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왜 뭘 알 수가 없느냐? 이 속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으로서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옛사람은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게 죄의 법이 어떤 거냐면 육체의 소욕, 정욕, 그 탐욕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새로운 나죠.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초창기에는 옛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이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막걸리의 맛을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맛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빼가리라는 그런 술도 맛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몸이
냄새만 맡아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그런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의 법을 금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몸이 지각을 하고 있고 그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점점 죄의 정욕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거의 이기는 율이 많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면은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기 시작하는 경건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을 끝날 때까지 거의 그러긴 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거의 날마다 이기게 돼요. 질 때는 우리가 한번 지잖아요.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도는 자기를 쳐서, 이게 자기를 쳐 복종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치면서까지 그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도는 오늘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벗어지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